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의 원독자는 모세오경에 익숙해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모세오경의 패턴을 따라 구성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선포하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들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가져온 것을 연상하도록 썼습니다. 여기서 산은 그리 높지 않은 언덕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에서 평지에 서서 평지 수훈을 말씀하신 평지와 동일한 평평한 곳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굳이 산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 바로 시내산이고 그래서 산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쓴 것입니다. 3절.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다고 할 때 이 가난은 내면적 가난과 물질적인 가난 모두를 포함하는데 겨우겨우 연명할 정도의 가난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군가 도와줘야만 살 수 있는 절대적 빈곤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안에서 이 가난을 해결할 어떤 것도 나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주어져야 살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해하듯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마음이 낮아진 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면 상황이 나아져 복을 얻겠구나가 아니라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나로부터는 나를 구원할 어떤 것도 나오지 않는 상태인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이미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복이 임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늘나라에 사는 자입니다. 4절.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애통해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 슬퍼하고 애통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거룩하심을 보는 순간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한 그 심정입니다. 회개는 나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나의 죄성에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위로를 받기에 복되다고 하신 것입니다. 너의 처지를 애통해하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나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었는데도 나는 또 나아가 죄를 짓는 존재인 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셨구나 하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나의 죄가 애통스럽고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럴 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5절.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이 땅에서 억압과 착취로 인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낮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 자의 특징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은 새로운 유업, 즉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6절.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적극적으로 고대하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배부름은 메시아 통치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에도 예수님을 통해 상징적으로 경험됐습니다. 11, 12절.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세상은 이런 모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핍박합니다. 특히 박해의 내용은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언어적인 모욕과 악한 말을 포함합니다.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 이미 핍박을 다 받으시고 값을 치르셨으니 외부로부터 핍박이 와도 이미 내 마음이 자유를 느끼기 때문에
내면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으며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13절.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팔복 바로 다음 구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이미 세상의 소금이며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틴에서는 소금을 바닷물을 증발시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해 지역의 늪 지역에서 채취하거나 땅에서 암염을 캐내어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소금이라는 것은 땅에서 채취하는 팔레스틴 특유의 소금 생산 방법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소금은 불순물이 많아 잘못 보관하면 염분은 빠져나가 버리고 찌꺼기만 남아 짠맛을 전혀 낼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쓰레기로 취급되어 길에 버려지기도 했고, 옥상에 뿌려 흙을 딱딱하게 굳도록 평평하게 만들어 휴식 공간을 만드는 데도 사용되어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버려지고 짓밟힐 것이다는 수동형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밟히게 된다는 뜻이고, 또 현재형으로 쓰여서 항상 짓밟힌다는 뜻이 됩니다. 15절.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실내에서 흙으로 만든 작은 접시에 기름을 담고 심지에 불을 붙인 등잔을 벽에 돌출된 등잔대 위에 두어 온 방안을 밝게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성냥이 없어 불을 쉽게 피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울 경우 등잔을 등잔대에서 내려 그릇으로 덮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잔을 덮어 빛을 차단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전혀 다른 존재 방식으로 삽니다. 소금과 빛은 선한 행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들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소금 안에 불순물이 너무 많으면 소금의 가치를 상실합니다. 제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맛을 내는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고 세상은 비로소 그 하나님을 보며 영광 돌릴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와 갈망을 가진 것입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기준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내 삶을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기 원합니다.